하나님께 많은 열매를 맺어 드리려면,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기도해야 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기도가 응답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그 기도가 열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당신의 또 주님의 참된 제자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그 기도에 대하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을 때에 주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에서 본 주기도문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과 좀 다르죠.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은 예전 성경의 번역의 내용이고, 그리고 제가 그것을 바꾸지 않는 이유는 옛날 우리 주기도문 암송할 때 보면 대개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데 성경을 번역할 때 이걸 자꾸 빼먹는 것 같아요. 대개. 그게 있어야 말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랬는데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그 앞에 영어 성경에는 for 이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그래서 옛날 우리 주기도문에는 대개라고 하는 말을 넣었는데 그 대개라는 말이 그 이유는 왜냐하면 그런 뜻입니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잠언을 읽다 보면 대저라고 하는 말이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이 대개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옛날 주기도문을 그냥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의 내용을 가르쳐 주시고, 오늘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하여 갚아주시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정말로 귀한 것이고,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가져오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기 위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귀하고 귀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특권인 기도를 잘못 기도해서 그 기도가 헛된 기도가 되지 말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에서 15절은 기도에 대하여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라고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기도는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는 기도인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어떻게 해요?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다른 사람들이 다 듣는 곳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는 곳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가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가끔 이 대표기도 하시는 분들 가운데 제가 어렸을 때 경험한 거예요. 중고등학교 이렇게 다닐 때. 어떤 분은요, 기도를 적어 오시는지 암송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도를 굉장히 멋있게 하려고 막 애를 쓰시는 분이 있어요. 온갖 미사여구를 다 해가지고 무슨 시를 읊듯이 기도하려고 하는 분이 있어요. 무슨 작품을 하나 만들려고 막 애를 쓰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함부로 아무 말이나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나 기도를 꾸미려고 뭔가 남들이 볼 때 참 저 기도는 너무너무 멋있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기도를 만들려고 막 애쓰면 안 돼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옥합 선교회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설교를 맡았기 때문에 예배인도를 맡았기 때문에 그날 예배인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마음에 주시는 대로 감동받은 대로 본문 성경을 한 구절 읽고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며칠 지난 다음에 그 마포중학교 신현철 목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그때 우리 모였을 때 목사님이 참 그 기원 시작 기도를 정말 멋있게 했는데 그거 내용을 좀 다시 나한테 알려줘요. 나도 그 내용을 좀 이렇게 좀 배워가지고 좀 이렇게 모방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받아서 좀 더 다듬어서. 그렇다는데 그 내용을 좀 알고 싶으니까 좀 알려달라 그래요. 근데 한참 지나가지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못 알려줬어요. 여러분, 기도는 멋있게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남들이 볼 때 참 저 사람은 기도를 참 잘하는구나, 저 사람 기도는 참 멋있구나, 이런 걸 보여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주님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는 이미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이미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맺어줄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기도하라.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은밀하게. 은밀하다는 말은 아무도 보지 않는, 나만 아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 둘이서만 대화할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 단 둘이서만 만날 수 있는 기도를 해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사람들이 보는 데서 다 같이 기도하는 데서 같이 기도하는 거, 그건 여러분 쉬워요. 같이 할 때 하니까. 그러나 나 혼자 정말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같이 둘만 기도하기를 바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랑 아닙니까?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교회에서 매주 만나요. 주일날도 만나고 오후에도 보고 주일날 하루 종일 봐요. 같은 교회에 있으니까. 또 수요일도 봐요. 또 뭐 금요 기도회 시간에도 봐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적어도 3번은 봐요. 그런데 또 약속을 잡아가지고 둘만 만나자고 그래요. 둘만. 사람들이 별로 없는 곳, 밥을 먹어도 꼭 어디 가서 먹었다 했죠? 레스토랑 가서 돈가스, 제일 싼 거니까. 그게 그 당시에 제일 쌌어요. 레스토랑 가서 만납니다. 왜요? 식당 같은 데 가면 안 되나요? 그 사람들이 많잖아요. 막 이 사람도 보고 저 사람도 보고. 레스토랑 가면
딱 둘이만 앉아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칸막이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방해받지 않고 단 둘이서만 얘기하고 싶어서 다른 소리가 들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게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는 그 마음으로 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여러 사람 있는 데서뿐만이 아니라 그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단 둘이 이야기하고 싶은,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 단 둘이 긴밀한 그리고 은밀한 기도의 시간. 여러분, 그 기도를 별명을 붙인다면 골방 기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골방 기도. 여러분, 이것은 꼭 무슨 골방에 들어가서 해야 된다는 기도는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아무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 둘만 긴밀하게 얘기하는 것. 여러분, 이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제가 금요일에 우리 금요 기도회를 할 때는 기도하는 시간에는 음악을 크게 들어요. 또 제가 기도 소리를 막 크게 내요. 제 기도를 들으라고 크게 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내 기도를 혹시 들을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막 찬양을 크게 들든지 앞에서 목사가 마이크 대고 막 기도하니까 다른 소리에 방해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둘만 긴밀히 만나라고. 하나님과 둘 사이에 옆에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과 나 둘 사이에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기도 시간에는 찬양을 크게 들어서 옆 사람의 기도가 안 들리고 내 기도가 안 들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왜요? 골방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들이, 특별히 어떤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갖지 않는다면, 둘만의 대화의 시간이 없다면 온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런 게 많죠. 자녀 때문에 살고 특별히 애들 때문에 산다. 어떤 분들은요, 애들 결혼할 때까지만 기다려라. 애들 다 시집장가 보내고 나면 그때 갈라선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둘만 대화하는 시간이 없어서 그래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신앙생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도 이 골방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남들 아무도 방해하지 아니하고 둘만. 진정 사랑의 시간을 가지면요, 여러분, 그 골방 기도는 시간을 초월합니다. 시간이 얼마 갔는지를 몰라요. 제가 저희 집사람하고 연애할 때 그랬어요. 레스토랑에 들어가면 그 당시에 제일 싼 돈가스 하나 먹고 자리를 하나 딱 차지하면 기본이 3시간. 아니, 그때 무슨 얘기했는지 저도 기억이 안 나요. 도대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뭐 했나요? 근데 하여튼 제가 어렴풋이 기억나는 것은요, 그냥 저에게 있던 얘기, 제 생각, 제가 제 친구들 이야기, 우리 집 이야기, 하여튼 사소한 이야기를 다 주고받습니다. 물어도 보고, 내기도 하고, 그러면요, 시간이 언제 갔는지 모르게 금방 지나가요. 한참 얘기하다가 시간을 보고, 어이구, 벌써 3시간 지났네. 벌써 4시간 지났네. 그리고 빨리 집에 가자.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이러한 기도가 필요하다. 남들이 몰라야 될 것, 그러나 하나님은 아셔야죠.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야, 상관하지 마라. 내일은 내가 하고 내일은 네가 하자. 이러면 여러분, 그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온전치 못한 거죠. 여러분 적어도 부부라고 하면, 사랑하는 사이라고 하면 뭐 남편은 회사에 있었던 일, 이런 일이 있었는데 참 속상했다, 오늘 참 기분이 좋았다. 또 아내는 어떻습니까? 집안에서 있었던 일을 하죠. 집안에서 오늘 당신이 회사에 가 있는 동안 집안에서 우리 애가 이랬고, 우리 부모님들이 이랬고, 우리 친척 누가 왔는데 어쨌고, 우리 옆집에 어쨌고, 그러면서 부인은요 자기 집안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부부의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랑의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골방 기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나님과 단둘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기도를 주님께서는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골방 기도를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가 단둘이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누가 보지도 않는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장소에서, 그러한 시간을 가졌던 적이 언젠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 성경에 그렇게 말하죠. 부부는 기도하는 것 외에, 기도하기 위하여 떨어지는 것 외에는 절대로 딴 방을 쓰지 마라. 여러분, 그게 부부예요.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 기도를 하기 위해서 떨어지는 것 외에는 항상 한 방을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거의 매일, 부부는 거의 매일 단 둘이의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야 된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단 둘이 아무도 없는 데서 골방에서 만난 적이 언제입니까? 기억이나 나십니까? 내가 하나님과 언제 단둘이 우선도선 이야기한 적이 있었던가? 여러분, 만약 우리의 인생에서 이게 빠져버린다면 그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지 못한 골방의 기도가 없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것도 갚아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13년 한 해 동안 내가 하나님과 골방에서 만나는 그 시간을 갖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오늘 7절에 보니까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마라. 중언부언이라는 말, 이 말했다 저 말했다 뭐 이런 뜻이기도 한데요. 이 주석을 살펴보면 뜻도 없이 되새기는 말, 뜻도 없이 되풀이하는 말, 뭐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또 오늘 여기 7절에 본문에서 보면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안다. 여러분,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이 주문을 외운다는 뜻도 있는데요. 주문. 여러분, 주문 외울 때 그 주문을 왜 그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면서 왜 그 주문을 외웁니까? 그렇게 반복하고 여러 번 하면 신이 감동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감동을 할 거예요. 또 요즘에는 하도 기도하는 사람도 적고 기도하는 시간도 짧으니까 우리 막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 3시간 기도한다 그러면요 놀래죠. 야, 대단하다. 2시간, 3시간씩 기도한다 그러면 야,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말을 반복하고 계속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으시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말을 많이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8절에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의미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또는 정해진 말을 되새기는, 되풀이하는, 그리고 내용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실 것처럼 생각하는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구하기 전에 아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한 번만 말해도 하나님은 알아들으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여러 번 이야기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요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듣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의 말 뒤에 숨겨져 있는 심령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 어떤 계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것을 기도로 내놓고 있는지, 어떤 것을 기도로 내놓고 있는지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말을 꺼내기 전에 알고 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때는요, 내 마음에 깨닫고 느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정직하게 내놓아야 됩니다. 심지어는 내 나쁜 마음까지도 말입니다. 우리의 심령에는 끊임없이 악이 솟아오르죠. 왜냐하면 우리는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고 인간의 욕심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악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미사여구가 아닌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쏟아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이미 알고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직한 기도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는요, 또렷한 정신을 가지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또박또박 기도하셔야 돼요. 또박또박.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기도해놓고요, 무슨 기도했어? 그러면 나 모르겠는데. 막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무슨 기도하고 왔어? 그러면 몰라요. 뭘 기도했는지. 내가 기도해놓고도 내가 몰라.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또박또박 또렷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딱 한 번만 말해도 알아들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져야 할 7가지 중요한 제목을 붙여서 우리에게 주기도문으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 주기도문의 7가지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관심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로 여기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준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려고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기도의 제목이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요,
하나님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이야기를 막 하면 되겠어요? 며칠 전에 저희 집사람이 이렇게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어요. 근데 그걸 딱 그게 시작이 됐는데, 제가요, 요즘 새로 나온 노트북 얘기를 꺼냈어요. 요즘 새로 나온 노트북이 있는데, 그걸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되고, 태블릿 PC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쑥 밀면 자판도 나오고, 이랬더니요, 전에 막 신나갖고 이런 게 새로 나왔다고 막 얘기하는데, 저희 집사람, 여보요,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그러더라고요. 왜요? 저희 집사람 지금 드라마 저걸 봐야 되는데, 제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관심과 저희 집사람의 관심이 완전히 빗나간 거죠. 그러니까 대화가 됩니까?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딴 걸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딴 데 있는데,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걸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여러분 어때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혀 관심이 없는 얘기를 막 누가 계속 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나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짜증을 내시게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은 참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신 분이다.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우리 자신에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들어주려고 하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것 7가지가 있는데, 그걸 기도해라. 첫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하여 주님은 관심이 계십니다.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섯 번째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일곱 번째는 악에서 빠져나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관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님의 원하시는 기도를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입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의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꼭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혹시 하나님께서 아직 용서해 주시지 않은 죄가 있나? 만약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용서받지 못한 죄가 있다면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대화가 안 됩니다. 요즘 주말 무슨 드라마인가요? 이렇게 아내가 남편을 속였다고 갈라서는 그런 드라마가 있던데, 여러분 부부 사이에 숨기고 감추는 것이 있으면 벽이 생기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숨겨진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깁니다. 벽. 이 벽이 있으면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믿습니다 해도 골방에 들어가서 앉는 모습을 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는 응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가 가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나와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제일 먼저 꺼내는 것이 뭡니까? 죄지요. 하나님, 내가 이런 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제일 먼저 뭘 했습니까? 짐승을 잡아 그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나 주시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원리를 하나 일러주십니다. 마지막 14절과 15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나만 용서받고 나는 용서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 그 기도의 응답을 얻으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를 용서받아야 하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받으려면 우리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는 마음이 없이 구하는 용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참 억울함을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미워함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정말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내가 저 사람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해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진 그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지 않는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원하는 하나님께 맡기고 마음을 열어놓는, 용서의 마음을 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누가 됐든 미움을 떨쳐내시고 미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하는 자만이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용서받지 아니하면 우리의 기도는 응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중요한 원리 몇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보이려고 하지 말라. 둘째는 많은 말을 하고 많이 되풀이하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지성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는 정직한 기도를 드려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해야 할 중요한 원리, 제목 7개를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만들 때마다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기도의 내용들을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열고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용서하지 않는 자는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주변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고